오늘은 사념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사념처. 사념처는 이제 네 가지, 념이라는 말은 이제 알아차림, 우리말로 한문으로 이렇게, 빨리어로 사티라고 하잖아요. 사티. 알아차림을 념이라고 이렇게 중국 걸쳐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알아차림에 처는 이제 장소, 그래서 네 가지 알아차림의 뭐 장소 이렇게 이런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 종류의 알아차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념처 안에서 모든 알아차림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념처 아세요? 신, 수, 심법 이렇게 신수, 심법 네 가지 종류의 그런 알아차림에 이제 영어로 하면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이 네 가지 기반으로 알아차림을 기른다는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몸이라는 영역, 여기는 이제 몸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물질적인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알아차림을 이제 특히 우리 몸을 알아차려서 이제 알아차림을 연습하고 또한 몸의 그런 본질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념처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사마타, 비파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마타. 근데 호흡에 그 무상하고 그런 실체가 없는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비파사나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몸을 느끼는 것은 사마타, 몸의 그런 고무상 무아, 고무아 무상, 공성, 뭐 불성의 그런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비파사나. 그래서 모든 이 신법에서 이제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그 사티파타니 수타 그래서 그 내가 연습했는데 이제 까먹었네.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이제 연습했는데 까먹었어. 사티파타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법회를 위해서 조금 공부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예. 이 법은 그 유튜브 보살한테 직접 전수받은. 아무튼 저는 어떤 책을 참고했냐면 그 하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족니 림보체님. 그래서 혹시 이 사념처를 조금 더 배우고 싶으면 그 책을 참고하세요. 책이 참 좋더라고요. 어찌 림보체님이 이렇게 솔직하신지 놀라워요. 그리고 저기 민규 림보체님도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근데 종리 림보체님도 어찌 이렇게 솔직하신지. 나는 이런 거 숨기고 싶은데 나라면 나는 숨기고 사는데. 하여튼 그 하심이라는 이렇게 영어로는 open heart, open mind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심. 참 제목은 이상한데. 아무튼 하여튼 그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 사념처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념처는 어쨌든 알아차림을 기를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 그리고 느낌은 이제 이 주로 세 가지로 나누죠. 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하는 이유는 이 오감의 그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맛, 느낌 이런 것에 집착을 해서 이제 윤회를 하는데 이제 그 오감의 그런 자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오감의 그런 자극으로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쁜 것을 보면 뭐 그것을 좋아하고 꽃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예. 향기도 좋고 네. 꽃이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예쁜데 이제 뭐지? 꽃이 예뻐요. 그리고 뭐 무슨 추한 것을 보면 그럼 이제 뭐 괴로움 이렇게 즐거움 괴로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그 수를 할 때. 근데 뭐 즐거움 괴로움 영어로는 like in this 아니 영어로는 저기 pleasant and unpleasan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pleasant and unpleasant.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pleasant 좀 유쾌하고 이렇게 즐겁고 그거는 맞네 즐겁고 그리고 괴롭다는 것보다 unpleasant 이렇게 왜냐하면 추한 것을 보면 괴롭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쾌하다. 불쾌하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유쾌하고 불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우성 보면 유쾌하고 용수님 보면 불쾌하고. 하여튼 네네. 네, 정답 잘하셨어요. 통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쁜 걸 보면 유쾌하고 어쨌든 추한 것을 보면 불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뭐지 또 뭐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유쾌하고 즐겁고 또 이렇게 맛이 이상한 걸 먹으면 뭐 약을 먹거나 뭐 이럴 때 쓴 약을 먹으면 또 불쾌하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그 오감의 대상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어떻게 접하는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즐겁고 괴롭고 유쾌하고 불쾌한 그런 이제 반응을 살피는 게 이제 수를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느낌을 알아차리는 또한 영어로 하면 feeling이라고 하잖아요. feeling. 누파사나라는 말이 이제 관찰이라는 말이고 산스크리트로는 뭐지 이렇게 몸을 관찰하고 그리고 느낌을 관찰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 안서 빨리어로는 원래 그래서 가야 누파사나 그거는 이제 신념처 그리고 술념처는 베단다 누파사나 그리고 뭐지 치타 누파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르마 누파사나 아니면 심수심법 맞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이렇게 알아차릴 때는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 오감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조차에서도 고무와 무상을 볼 수가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유쾌하고 불쾌하는 마음에서 또한 즐겁고 괴로워하는 반응하는 마음에서 이제 고무와 무상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은 비파사나 수행이죠. 그러니까 고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면 이제 좋아할 수는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유쾌하고 그 누가 이렇게 똥을 가지고 막 저기 뭐지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거는 걔 그러네. 걔는 좋아하네. 예. 그래서 걔 똑똑하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걔 너무 똑똑해. 아무튼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은 그 당연하지만 집착이 안 좋은 거예요. 집착을 하면 집착.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집착을 하면 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뭐지 정우성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아요. 저도 정우성 좋아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뭐지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정우성 우리 저기 영화관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줄 서 있고 막 그래서 누구 뭐예요 이게 누구 기다리는 뭘 정우성이 온대 뭐 여기 무슨 그 뭐 하죠 거기서 이렇게 영화 소개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시사회 때문에 온다고 그래서 정우성 나도 나도 갑자기 제 영화관 갈 때 막 모자 쓰고 사복 입고 가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면 이상하잖아. 예. 아무튼 아니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나도 정우성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래서 내가 막 나도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아차렸어.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진짜 미쳤나? 그래서 내가 그냥 갔어요. 안 보고 좀 아쉽죠. 아무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막 정우성 집착하면 막 뭐지 이렇게 되게 막 하여튼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스토커까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집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은 괜찮은데 싫어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 집착이 없으면 집착을 하면 그럼 이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느낌은 그 베단다는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이제 무상합니까? 뭐 아시잖아요. 모든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일시적이잖아요. 집착을 하면 오래 갈 수 있지만 싫어하는 마음도 집착을 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으로 남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집착을 안 하면 그럼 이제 무상하고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거는 알잖아요. 이렇게 모든 그 뭐지 느낌은 자체적인 어떤 수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수명을 허용하는 게 이제 명상이죠. 그 다음에 무아라는 것은 이 공성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이 느낌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느낌은 그냥 동등하거든요. 좋아하는 느낌도 싫어하는 느낌도 그냥 어떤 자체적인 무슨 정체성이 없어요. 이런 자체적인 존재함이 없어요.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일반 업은 이렇게 좋은 것을 즐거움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또한 불쾌함, 괴로움을 이렇게 거부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근본 그런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즐거움과 괴로움 또한 유쾌함과 불쾌함의 동등한 본질을 몰라서 공하다는 것은 즐거움 자체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뿐이고 그것을 이렇게 집착을 해서 이제 뭘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즐거움 자체도 뭐 예를 들면 이 카페 라테를 마셔요. 그럼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즐거움 자체를 집착을 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업을 이렇게 키우게 되고 그리고 그 즐거움에 이렇게 실체화를 하고
실제화를 하고, 그리고 reify, 구체화를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느낌인데, 그냥 이 즐거움과 또한 무엇을 안 좋은, 예를 들면, 티벳 약 먹어봤어요? 티벳 약 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티벳 약을 먹을 때 이제 불쾌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쓴 약을 먹을 때. 그럼 한약도 쓴 약을 먹을 때 이렇게 그 불쾌함도 즐거움도 유쾌함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근데 집착을 하면 어쨌든 하나는 이렇게 좋고 하나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오감의 오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맛도 냄새도 이거 다 고무와 무상 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꽃도 뭐랄까 좋지도 나쁘지도 예쁘지도 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걸로 여러분 때렸으면 이게 예쁠까요? 계속 때렸어요.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예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쁜 것이 그 대상에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심은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념처도 이 해석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금강승에서 하는 해석을 조금 따르는 그런 우리 디베블리오에서 하는 해석을 좀 따르는 그래서 이제 남방 근본불교에서는 사념처는 원래 사실은 근본불교의 주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수행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수행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은 어쨌든 마음을 의미하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면 주로 무엇을 볼까요? 마음을 본다면 주로 뭐가 보일까요? 생각.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생각, 또한 이미지. 주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알아차리느냐? 이 영역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법, 달마라고 하죠. 달마는 이제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하고 어쨌든 담마 아니면 달마라는 뜻이 구체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말로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현상. 현상이 뭔지 아세요? 현상. 그러니까 현상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것 있잖아요. thing. 모든 게 현상이에요, 그냥. 현상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현상은 그런 이제 법은 약간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리. 법을 이렇게 말하자면 현상을 말하자면 또 원리라는 뜻이 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원리. 약간 영어로는 phenomena 이렇게 말하면 원리라는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거든요. 원리, 법. 명상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명상하는 원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리 또한 원리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어떻게 작동되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실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더 쉽게 이해하려면 네 가지 그 영역을 몸,
느낌, 이거는 알아듣기 쉽죠. 처음에는 첫째는 이제 물질적인 거예요. 2, 3, 4는 비물질적인 거고, 점차 이렇게 미세해져요. 가장 거친 거는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가 이제 심보다 더 거칠죠. 느낌은 생각보다는 더 거칠어요. 그렇죠? 거칠다는 것은 이제 더 밀집하다는 거죠.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더 점차 이렇게 미세해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법을 보면 항상 논리적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모든 게 지수화풍 뭐 이런 게 다 논리적이잖아요. 지는 제일 거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풍은 제일 미세한 거고, 아니비설신도 이 순서대로 제일 거친 대상부터 해서 보이는 것이 제일 거칠다는 게 제일 분명하고 제일 이렇게 잡기 쉽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비설신 의가 제일 미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신수심법도 제일 미세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명상을 하면 더 미세해지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거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표면 의식에.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이렇게 더 심오해지고 더 미세해지고 더 이렇게 심층 의식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깊어지거든요. 더 미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거친 의식에서는 놓치는 게 많아요. 뭐냐면 이 미세하게 작동이 되는 것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특히 무엇을 많이 놓치느냐? 생각을 많이 놓쳐요. 미세한 생각들. 거친 생각은 잘 알아차리죠. 그래서 미세한 생각을 이제 많이 놓치고, 그래서 신수심법은 점차 이렇게 미세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명상하면 더 미세해지고, 그래서 첫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물질이 아니고, 그리고 신하고 수는 이제 이해하기 쉽고, 이제 심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랄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이제 명상의 그런 진수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미세해질수록 무엇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될까요? 생각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게 이제 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지는 게 많아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통찰도 많은 경우에 생각으로 와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놓쳐요. 이렇게. 통찰도 생각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 생각을 못 알아차려요. 이렇게. 마음이 그 미세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미세해지면 생각을 덜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알아지는 게 많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복권 당첨 번호 이런 게 이제 자꾸 놓쳐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놓치는 게 많아요. 진짜로 알려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맨날 쓰는 비유지만 뭐 전화 오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화 올 때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요. 까먹어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세하면 이렇게 알아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명상의 진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을 더 기를수록 마음이 더 고요할수록 이제 생각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돼요. 그 생각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면 생각으로부터 더 많이 자유로워지고 생각을 더 많이 이렇게 풀리게 하고
알아차림을 더 많이 갖고 알아차림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알아차릴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알아차림 힘을 길러지고, 또 똑같이 알아차림 힘을 기르면 생각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놓아지고, 생각을 놓아지면 이제 통찰, 이 지혜가 이제 더 많이 드러나고, 생각이 놓아진 자리에서 이 모든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 자유, 뭐 통찰, 아니 그러니까 뭐지, 평화 이런 게 다 그 생각을 놓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영역, 이제 마음의 영역도 뭐 예를 들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마음의 영역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물론 더 미세한 그런 대상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지 생각으로 let it be, 생각으로 let it be라고 let it be를 생각하세요. 네, 지금 방금 마음의 영역을 알아차렸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생각하는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 그냥 이제 명상을 연습하고 특히 이제 자유로운 알아차림을 연습을 할수록 이제 생각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명상의 그런 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법은 뭐라고요? 예, 약간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리. 어떻게 마음에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보다 더 미세한 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 신수심법에 할 때 그 마지막은 마음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본성. 그러니까 예, 우리의 참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상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미세한, 가장 그 뭐지, 가장 이제 이게 바로 바로 마지막. 그래서 그럼 몸을 알아차릴 때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가장 뭐 불교의 가장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명상법이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것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코 구멍을 안쪽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마음을 두고 코 구멍 안쪽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코 끝을 알아차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단전을 알아차리거나 하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알아차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흡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잖아요. 공기를 알아차릴 없어요. 근데 이제 호흡의 움직임, 우리 이 바람은 알아차리가 없잖아요. 허공은 알아차릴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바람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이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지. 약간 몸의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바람의 느낌,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호흡 자체는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라, 이거는 약간의 사기예요. 예, 그래서 이 호흡을 이제 알아차릴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제 특히, 저는 콧구멍에 이렇게, 콧구멍 있잖아요. 콧구멍, 뭐라고 하지? 콧구멍 안에,
그 부위를 알아차리는 게 저는 좀 쉽더라고요. 어쨌든 콧속, 오케이, 콧속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숨을 들일 때 하고 낼 때, 예, 예, 예. 숨을 들이고 내잖아요. 예, 숨을 들숨할 때는 이렇게 약간 바람이 조금 시원하고, 숨을 낼 때는 바람이 약간 따뜻하고, 이런 어쨌든 약간 이런 콧속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뭐지 그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식관을 할 수도 있고 수식관. 그러니까 수식관은 이제 그 호흡을 세는 거죠. 이렇게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7까지 하고 다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뭐 10까지 가도 되고 뭐 결국은 이제 21번까지 이렇게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7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왜냐하면 짧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짧게 알아차리는 것은 조금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까지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조금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짧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럼 7까지 가서 이제 그 알아차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숫자를 잊어버리면 다시 이제 들숨 날숨 하나로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7까지 가면 다시 들숨 날숨 하나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생각에 끌려가서 이제 산만해지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약간 이름 붙이기를 해보세요. 이름 붙이기. 그러니까 레이블링.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생각, 오케이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 아니면 뭐 더 구체적으로 하고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뭐 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 아니면 기억, 예, 아니면 원망. 아주 구체적으로 해도 돼요. 열받음.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통증이 있으면 뭐 통증, 뭐 아니면 무슨 불편함 있으면 뭐 불편함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으로. 그리고 뭐 소리가 있으면 뭐 소리 이런 식으로. 근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리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산란해져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레이블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런 붙이기는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알아차릴 때 마음에 둘 것은 많은 우리는 이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 이 오감을 알아차릴 때 몸을 알아차릴 때 몸이 오감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럼 오감을 알아차릴 때도 그냥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이는 것에서는 in the scene is only the scene.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는 보이는 것만 알아차리고 들리는 것에서는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붙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좋고 나쁘고 심지어 여기서는 이런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소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bear attention이라고 하잖아요. bear attention. 그러니까 bear attention 우리말로 하면 벌거벗은 주의 뭐 이렇게 그냥 벌거벗은 주의 그러니까 bear attention 그저 bear attention 뭐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소리가 그냥 듣고 있잖아요. 그냥 들리잖아요. 그게 bear attention. 그러니까 그냥 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무슨 생각이나 무슨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듣는 거, 그게 bare attention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몸의 느낌이든 맛이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후각이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그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몸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호흡을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산란해지면 그냥 이름을 붙이고 다시 이제 그 호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그럼 네. 호흡을 이렇게 알아차릴 때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 막 호흡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그 뭐지 그 호흡을 조절하고 비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럼 그 현상을 편안하게 허용하세요. 조금 조절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조절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절하려고 하는 것을 허용해서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원래는 호흡을 아나파나사티는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것을 약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약간 그 호흡에 자유를 주는 거죠. 이렇게 네 마음대로 호흡을 쉬라, 호흡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지. 막 근데 이제 보고 있을 때부터 이 호흡을 조절하려고 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렇게 숨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호흡 명상이 이제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최고라고 하셨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